흘려보내고 평화를 맞아들이자. 기쁨과 넓은 사랑과 참 자유 행복 누리게 이 땅의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들으자. 아멘. 553장입니다. 이거 많이 안 불러보셨죠? 이번에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새하지 말이 말랐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은혜 힘쓰며 서로 꼭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하지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꼭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하지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득품으로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꼭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해악지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진실하게 살면서 서로는 꼭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원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2025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고 16회 기독인 회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우리 신년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마음을 기도하여라. 나는 세상 지날 때 예배에 나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전하소서. 어른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외로운 마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에게 은혜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전하소서. 어른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전하소서. 어른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전하소서. 어른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원래 예배를 이곳 세문안교회에서 첫 번째로 드리게 해 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1993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수송교회를 거쳐 소망교회에서 20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이곳 세문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돌이켜보면 주님을 기쁘게 드린 것보다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더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허물은 모두 덮어주시고 새해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형통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사이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탄핵으로 전국이 매우 혼란된 가운데 있습니다. 헌재 판결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수습되어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찬양하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뱃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로 새로워진다는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은 비록 쇠하여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중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최동길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손을 강림이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있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의 가축과 하나님께서 세물을 이끌어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우리 최명재 목사님께서 과거에서 미래로는 제목으로 말씀 제공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예배드리기는 딱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조금 더 식구가 더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처음 어설프게 모여서 조금은 아직은 적응이 잘 안 된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쉽게 잘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요번에 연말과 연시에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예방주사를 제가 안 맞는 편인데 독감이 와가지고 열이 그냥 39도 6도까지 올라가는데 사람이 축 늘어져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시피 병원을 갔더니 이제 동네 병원에 그 여의사인데 아주 가깝게 지내요. 또 제가 이런 활동하는 것도 잘 알고 그래서 그 녹초원에 들어가니까 아니 왜 이 꼴리들의 병원을 안 하느냐고 병원에서 잡아먹냐고 조금만 이상했으면 목사님 오셔야 된다. 혼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빨리 저희 가서 주사 맞으시라고 해열제하고 뭐 또 영양제하고 해가지고 한 대시간을 맞았어요. 그게 조금 정신이 나더라고. 그냥 조금 떨어지는 거. 그래서 하여간 혼났습니다. 지금도 자세치는 않은데 여러분들 그 형님이나 형수님이나 건강들이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또 한 해가 지나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숫자가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이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SC 16회도 꽤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 이 모임을 얼마나 더 몇 해 더 갖게 될는지 이미 12회는 손들고 이제 우리 안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13회도 마찬가지 14회가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고 그리고 곧 15회, 16회로 금방 들어옵니다. 아마 마음 준비를 간단히 하시면서
그래도 아마 건강들이 괜찮으셔서 앞으로도 뭐 한 10년 이상 더 잘 모이시지 않겠나. 네. 아멘 하셨어요. 한 10년 이상 더 잘 모이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몹시 혼란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한참을 보다가도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판단이 지금 너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 정말 맞는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에 대한 것이 자꾸 이렇게 희박해져 버리는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원칙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결혼,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것도 깨져서 뭐 여자끼리도 살 수 있어. 남자끼리도 살아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뭐 이런 것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법 논리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게 뭐냐? 사법부가 법을 잘 세워서 이 법이 이런 거야. 이 법은 이런. 그러니까 안 되면 법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법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옛날에는 한 방향으로 법을 썼는데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법의 양변성을 전부 활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손이잖아요. 이게 손이야. 이거 손. 법은 이거야. 법을 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그거 법 아니잖아요. 아니야 이거 손 맞아. 이거 법 맞아.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오늘 우리나라 사회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워낙 입법 독주, 뭐 입법 독재, 뭐 입법 농단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하나의 해결책으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통치행위인 계엄이라고 하는 걸 선포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똥볼을 찬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또 그걸 막겠다고 한쪽에서 또 하얗게 밤을 새우고 그 눈을 맞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죠. 그죠? 이렇게 세계에서 존경받고 우러러볼 만한 대한민국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 안타까움 속에서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또 사건도 보면 어처구니없는 인재라고 하는 건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이 됐단 말이죠. 잘못된 것도 없고 결국 잘못됐다 그러면 그 앞에 큰 둔동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부딪히는 바람에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는 수준은 낮지 않나. 그죠? 일본을 따라잡을 만큼 이제 GNP도 올라가고 또 실력도 그만큼 늘고 또 세계 경제의 뭐 10위권 안에 또 뭐 혹은 군사력이 뭐 제6위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어릴 적 이런 데가 없구나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겁게 또 한 해를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또 그 권한대행이 맡아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너 또 말하는구나 또 탄핵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들으면서 이 사실 이거 누구 하나 수습을 못해요. 항공기 사고가 나면 행안부 장관이 가야 되는데 행안부 장관이 없잖아요. 이 일다가 전쟁 나게 되면 이거 어떡하나. 국방부 장관도 없고 치안을 담당해야 되는 정책장 다 총장 다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참 그래요. 자 그러나 그래도 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는 좀 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속에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새해가 시작되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째가
과거에 대해서는 마무리해야 된대. 과거를 그냥 이거는 네 과거야 하고 끝을 내야지 그걸 끌고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마무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또 그리고 그 기대 속에서 준비하는 마음, 당연히 이 두 가지 마음은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읽으셨는데 머릿속에 기억나세요? 뭘 읽으셨는지? 하얀 건 글자라 따라서 읽긴 읽었는데 그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이 가니까 웃으실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도시 이름이 하나 나왔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였죠? 주워보지 마시고 네?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주인공이라고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본문에서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왜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리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애굽으로 가게 생겼어요. 왜 애굽으로 가게 됐죠? 요셉이라고 죽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거고 아버지 모셔오라고 수레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450년간 종살하게 된 동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총리가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때가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그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그렇게 살아가던 요셉, 꾼쟁이 요셉이었고 그 요셉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됐고 그리고 그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되고 또 여차여차한 과정 속에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총리까지 되는 이런 일이 이제 그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사전에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창세기 4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엘세바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조금 더 떨어진 한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어디 대전 1시간 반 가나 2시간 가나 대전이나 뭐 천안 정도에 위치한 곳인데 부엘세바는 이건 사막지대입니다. 완전히 사막이라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과 생활은 아주 밀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땅을 파서 물이 나오면 거기다가 마을을 형성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 상황인데 아브라함 때도 부엘세바에서 물을 얻었고요. 우물을 팠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이삭의 경우도 그랬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여기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닌 부엘세바에 가서 야곱이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요셉 얘기를 좀 했잖아요. 요셉 얘기가 창세기 37장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게 그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보십시오. 이 옷이 이건 누구 옷입니까? 아이고 이거 내 아들 요셉 옷이 왔구나. 이거 틀림없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이제 요셉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35절 끝에도 보게 되면 그의 모두 자녀가 위로를 했지만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았던 야곱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특별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야곱은 요셉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그 가운데에 결국 요셉이 자기를 애굽으로 부르니까 이제 가게 되면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다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예배다. 예배. 오늘의 이 예배가 정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야곱의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총리가 됐고 그래서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는데 이 나이에 그때 130, 이 나이에 애굽에 가서 산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도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할아버지를 만나주셨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부엘세바에서 만나주셨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엘세바에서 나에게도 만나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부엘세바에서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 있어서 그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뭘 알게 되느냐? 과거를 희생하게 됩니다. 과거. 야곱이 자기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고 회한이 많은 삶이에요. 아시잖아요. 야곱은 아내를 넷이나 뒀고 자식을 12아들이나 뒀고 디나라고 하는 딸도 있었고 가족들이 많았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긴 했지만 그곳에서 많은 양들을 얻고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공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허전함은 이럴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어떤 일이에요?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산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고. 그리고 편법의 삶을 살았다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아버지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형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에 살았는데 결국은 다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편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듯 했지만 실패한 삶을 살았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아니 부인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넷이나 되니 그 가족이 편안한 날이 있겠어요. 항상 문제가 있고 자식이 많다 보니 뭐 가지 맞는 나무 바람장난 없다고 자식이 많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성공한 듯 했으나 실패한 삶이고 평화도 없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말을 했지만 부끄럽고 회한이 많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단 한 가지. 이렇게 단 삶을 살게 된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땐 찾았어요. 필요할 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다못해 20년 만에 이 저걸 만날 때, 형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김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꿀 만큼 됐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애를 썼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활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는 야곱 같은 삶을 살아왔지 않나 한 번쯤 돌이켜봐야 돼요. 제가 오늘 저희 사무실에 직원 두 분과 같이 왔어요. 오늘 여기에 그 두 분과 같이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16회 정도면 잘 나가는 분들이다. 그래도 왕년에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일하고 기업적으로도 하고 학술적으로도 활동하고 어디 하나 내놓지 못할 만큼 뭐 내놔도 하나 부끄럽지 않을 만큼 대단한 분이지만 이제 나이 80대고 나니 거기가 거기더라.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고 왔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도 왕년에 떵떵거리면서 살아왔어. 나도 왕년에 권력도 가져봤어. 나도 왕년에 학생들도 많이 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도 받고 어디든지 가면 윗전에 있었지 밑에서 벌벌 기는 생활을 안 했어. 라고 내 삶을 한 번쯤 돌이켜볼 수 있지만 그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야곱처럼 부끄럽고 회한이 많은 삶이 아니었나.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죠. 여전히 그러면 이웃 시대로 살 거냐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 왕년에 잘 나갔지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삶을 여전히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일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과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돼요.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되고 소망 가운데 나가야 돼요. 아까 우리 김진환 회장님께서 목도를 시작하면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앞에 분명히 새로운 미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미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소망이에요. 소망. 나 지금 나이 80인데 아니 모세도 80에 부름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활동했잖아. 지금 난 80이지만 아직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연세 정도면요 제가 볼 때는 100세까지는 무난히 사십니다. 앞으로 20년 더 계획하셔야 됩니다. 농담 아니고 조금 아까도 저한테 우리 한번 직원께서 말씀하시면서 요즘에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계세요. 그러면서 올해 연세가 몇이신데 101살? 103살? 그렇게 뜨셨다는 거예요. 이제 100세 다 넘어가요. 앞으로 20년을 계획하고 사셔야 돼. 20년 계획하면서도 그냥 여전히 이 모습 때라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되지가 아니라고 20년을 계획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 건가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0년 동안 이제 뭘 하실 건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요셉이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줄 꿈에 줄 알았겠어요? 야곱은 이제 그 나이가 다 됐고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린 지가 벌써 꽤 오래됐고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미래를 주신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야곱은 이제 내가 애굽에 가서 또 살아야 되네.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밀리듯이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떠밀리듯이 또 2025년을 또 살게 됐다고. 그러면 2025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미래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창세기 46장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얘기한다. 너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야곱이 굳이 요셉이 종이 됐대.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흉년으로 여기가 어려우니 그저 양식이나 좀 잘 보내라고 그래라. 그래 잘 살고 있다는 거 봤으면 됐지. 굳이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요. 자기가 누린 그 터전을 버릴 이유가 없다고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거기 가서도 애를 계속 낳을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거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될 거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곱의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러면 저기 멀리 어딘가가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는 도와주시는 분 정도, 안 도와주시면 내 인생에 그런 거니 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버리자고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에게도 좀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나이가 80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오.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 아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갑자기 주어진 생명들로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깊이 아프면서 이게 이러다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왜? 예전에는 70대면 가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사실 덤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회복하면서 병상에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까지 이게 당신께서 나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인 줄 알고 목숨 다해서 이 길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제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SCC 16회 모든 회원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마지막에 뭘 해야 될 건가, 이미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드렸어요. 기도하시다 보면 생각날 겁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 아직도 예수 못 믿는 내 동생들이 있지. 내가 걔는 2025년에 내가 반드시 전도해서 이 16회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끌고 나와야 되겠다. 결단을 좀 하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2025년에 내가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정말 알콩달콩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도 하시고요. 자녀들한테 정말 모범이 되는 아버지, 모범이 되는 엄마로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새해를 맞는 미래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 가지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브엘세바의 야곱의 모습이 이제 2025년을 새롭게 맞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미래라고 하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서 요셉이 살아서 효도를 받고 요셉을 통해서 더 엄청난 일들을 야곱이 이루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 2024년의 모든 삶을 영원한 과거에 묻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브엘세바의 son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4년에
해안의 삶들은 다 영원한 과거 속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앞에 미래를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진강준 목사님께서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SCC 16회가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하게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새로운 각오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는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행복 행복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성지가 꿈꾸던 모를 나민이 나가시 우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파란 꽃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그 예수 언성을 찬송하네. 땅들아 하나님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사울과 죄악 가능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게.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첫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아울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이 주의 장중에 붙들마 되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물질이 닿는 곳에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지고 향기가 드러나며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삶에 물러든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이제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새해를 맞으며 가정들마다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되 먼저는 이제 점점 육신이 연약해지는 때에 있사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육체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 출입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주님 만드시고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육신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움츠러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분이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로부터 효를 받으시면서 즐거움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생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 위하여 애쓰시는 수고의 손길 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서나 이 나라를 걱정하오니 이 사회에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녘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서울고등학교 후배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귀 쓰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훌륭한 학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종이 낱낱이 구하지 못한 가정사 형편과 행하는 일들과 처지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큰 영광 거두시며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성령이 감화 감동 인도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모였다 흩어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새로운 다짐으로 나서는 귀한 종들 위에 그리고 이 모임과 서울고등학교와 이 어지러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정호재 목사님 은혜의 말씀 주셔서 우리 금년 한 해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길 바라고 우리 은혜의 말씀을 주신 우리 정호재 목사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기회를 통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 또 우리 주보를 작성해 주신 우리 한준희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는 저희가 매달 첫 번째 화요일 12시에 이 세분한 교회에서 우리 구백기도실에서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와주신 이 교회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이 훌륭한 교회에서 예배를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